148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16. 동산 각종 나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은 강팍한 자리를 떠나 야훼의 비가 내리는 땅, 그 같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다. 동산에 각종 나무의 과실이 나게 하고 나무에서 나는 과실은 반드시 먹으라고 한다. 각종 나무란 마음이 내는 마음의 정적인 요소를, 동산의 각종 동물이란 마음이 빚어내는 동적인 요소를 비유한다. 공중의 새란 지혜와 지식의 발현과 작동을 비유하는 에덴 이야기의 비유법이다. 이 같은 비유 방식은 성서 전체에 그대로 관통한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 동산의 각종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고 사람의 마음에서 내는 마음의 여러 정적 속성을 나타내준다. 모략이 가득한 형랑,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백향목으로 지은 집의 대들보, 잣나무로 만든 석가래,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 동산 각종 나무 149. 의 백합화 등은 마음의 요소들이다. 용기 있는 마음을 병거의 준마로 비유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노루와 사슴으로 비유한다.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 사슴과 노루에 논이는 것을 비유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는 마음의 움직임과 그에 이끌리는 행동을 노래한다. 여기서 사랑은 노루와 사슴이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게 하는 식의 행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동물은 마음의 동적인 움직임을 비유하는 비유법임을 알 수 있다. 옛 사람들은 바로 그 같은 방식으로 영성을 풀어가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성서는 그 같은 비유 형식을 띠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비둘기가 노래하는데 에덴을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까닭은 동산 밖에서 여우가 언제든 습격하여 포도원에 피어있는 꽃을 짓밟고 포도원을 헐려하기 때문이다. 들의 모든 짐승과 나무들이 하아다마로부터 빚어 만든 마음의 각종 요소라는 것은 에덴 이야기를 읽어가기 위해 분명히 해야 할 점이다. 용기라는 것은 마음이 내는 것이다. 겸손도 마음이 빚는 것이다. 온유라는 것,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노여움도 마음이 빚어 만든 것이고 교만도 마음의 산물이다. 에덴의 이야기에 각종 짐승이 흙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동적인 요소들이 마음으로부터 기록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상태를 하아다마라. 150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한다면 마음이 자신의 깊은 본질과 내면에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있는 상태를 네네펫이 하야라고 한다. 비록 하아다마였다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흙 사람이 새로 태어나고 흙 사람이 되고 나면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있던 마음이 강팍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돌이켜 자신의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새 예루살렘의 빛으로 다시 빚어진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새로 빚어진 마음의 요소들은 나무로 비유되고 동물로 비유된다. 하여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생기게 되고 이를 에덴 정원이라 이름한다. 에덴 동산,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은 언제든 여우가 공격하고 뱀이 속삭여 회파시킨다. 파수꾼이 되어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는 까닭은 바로 지성소를 향하여 늘 깨어있으라는 경고다.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와 동물들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읽어보자. 이야기가 말하려는 본래 의미를 다시 읽어낼 수 있다. 예시야기에서 오늘 우리 이야기를 읽어내자. 신의 이야기 형식이지만 그곳에서 오늘 로고스를 읽어내는 것이 이 시대 독자들의 몫이다. 그것은 오래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엄시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동산 각종 나무로부터는 반드시 먹으라. 그러나 과 나쁨을 아는 나무 그것으로부터는 아포 아우투 먹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 나무로부터 동산 각종 나무 151 오브잇 아포 아우투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26에서 17, 13 16절의 본 동사 바의 차부는 차바의 강의형이다. 따라서 이는 엄한 명령을 의미한다.
동사가 중복하여 나오면 그 역시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는데 16절과 17절에서는 강조하는 동사가 2번 나온다. 명령은 궁극적으로 명령하는 이의 실현 의지를 담고 있다. 16절에 나오는 아콜 토켈. 먹는다는 동사인 아콜은 아칼의 부정사 절대형이고 토켈은 아칼의 칼동사 미완료 시상 이인칭 남성 단수형이다. 둘 다 원형은 아칼이고 그 어형 변어일 뿐이니 동사가 반복해서 나온 문장이다. 이 문장을 번역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으로 번역, 성서들은 of every tree of the garden you may freely eat NKJV 형태를 따르고 있다. 즉 동산 각종 나무로부터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는 식이다. 동사가 중복되어 나타난 것을 수많은 번역서들이 프릴리로 번역한 것은 그만큼 고민한 흔적이라고 여긴다. 그럼에도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 문법을 단순 적용해보면 어떨까? 어떤 동적 행위를 강조하고자 할 때 동사를 반복 사용하려는 언어적 습관이 있다는 점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해하. 13창 26-17 바에차브 예후가 엘로힘 알 하아담 레모르 미콜 에츠 하간 아콜 토켈 우메 에츠 하다이트 토브 바라아 로 토칼 민메누 키 베움 아칼카 민메누 모트 타무쿠 152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그러한 규칙을 적용한다면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번역 혹은 해석할 수 있다. 동산의 각종 나무로부터 반드시 먹게 되리라. 여기서 미완료 시상은 오늘날 형태로는 미래로 해석한다. 하여 반드시 먹으리라 혹은 반드시 먹을 것이다로 해석해준다. 물론 문장이 시작되면서 바에자부가 있어 먹으라는 명령형으로 번역했지만 동사 자체로는 명령형이 아니라 미완료 시상일 뿐이다. 기존의 번역서들이 동산의 각종 나무로부터 반드시 먹게 되리라고 번역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새로운 흐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도리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에덴 이야기에는 예언적 문장이 자주 등장한다. 이 문장도 그러하다. 아담은 마침내 동산의 각종 나무로부터 반드시 먹게 될 것이라는 점이고 예언적 성격의 복선이 담겨있는 문장이다. 이어서 나오는 창 2장 17절에도 똑같은 문장 구조가 등장한다. 죽는다는 동사인 모트다. 16절에서 아콜 토켈이 등장했던 것처럼 17절에는 모트 타무트가 등장한다. 여기서도 모트와 타무트의 원형은 무트다. 모트는 무트의 칼 부정사 절대형이고 타무트는 칼 동사 미완료 시상 2인칭 남성 단수 동사다. 동사를 2번 사용해서 강조하는 방식은 1. 동산 각종 나무 153. 반적으로 동사의 강의형 혹은 강조형인 단순 PL 동사를 사용하는 강조법과 다르다. 14. 따라서 이 문장에서 임의로 번역하는 것은 오역이다. 정령에는 수얼리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어떻든 반드시 먹을 것이다는 뜻이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이다. 둘 다 예언적 문장이기도 하다. 즉, 창 2장 17절에서 무트 동사는 16절에 나오는 아칼 동사와 동일한 강조 용법을 사용하고 있다. 17절에서의 모든 번역서들은 모트 타무트를 유윌 슈얼리 다이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16절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한다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다. 아콜 토켈, 유윌 슈얼리 이트 동산 각종 나무로부터 반드시 먹으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비록 동산 중앙의 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것, 그것도 임의로 먹는 것이 아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란 각종 나무로부터를 뜻한다. 창세기 2장 5절의 콜시하와 베콜 에세브 역시 각종 채소와 각종 푸른 식물이듯 여기 미콜 에츠 역시 각종 나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에 나타나고 14 히브리어는 동사 원형을 칼 동사라 하고 이를 강조하는 방식의 표현을 PL 동사라 한다.
예컨대 카탈이 죽였다는 의미의 칼동사 원형이라면 피엘 동사는 모음의 변화를 주면서 세 개의 자음으로 구성된 단어의 가운데 문자에 경강점을 넣고 키텔이라 표기하고 그 의미는 학살하다는 식의 강조법을 사용한다. 이 문장은 이 같은 강조법과는 다른 의미의 강조 방식이다. 154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있는 각종 채소와 각종 푸른 식물이 에덴에서는 각종 나무인 셈이다. 다음 성구를 참조하면 성서의 이야기들 속에 있는 각종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확연해진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 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11:30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여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현 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여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 동산 각종 나무 155 수의 우물이여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는 내면에 있는 정적 속성들이다. 이들 나무로부터 나는 것을 반드시 먹어야 그 아담 레네펫이 하야가 산다. 즉 산혼으로 야훼를 향하여 자신의 자신됨을 찾아서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강물이 적신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각종 나무로부터 나는 열매를 먹는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각종 향나무에서 향품을 먹으며 살도록 하였다. 모름지기 자신의 땅에서 생산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나는 각종 양식은 도외시한 채 타인에게서 먹을 양식을 취하려 한다. 상대의 기선을 제압한 후 기운을 떼앗아 취하려 한다. 흡혈귀가 달리 있을까? 그러나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땅이 새롭게 태어나고 하늘이 다시 열리고 난 이후에는 다시 타인의 밭에서 양식을 취하지 않는다. 에덴의 각종 나무로부터 반드시 먹으라는 것이 에덴의 이야기가 강조하는 바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 기쁨의 열매가 열릴 것이고 무화. 156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과나무에서는 평강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할 때 모름지기 유대인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늘 전쟁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왔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이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이는 미가의 예언이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점을 치는 것이 오늘날이라 해서 다를까? 한술 더 뜨고 있다.
이와 같은 백성은 여호와의 진노로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는 백성에게 부르짖었다. 심판의 예언과 동시에 희망의 노래가 곧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 같은 언표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간절한 열망을 읽을 수 있다. 언제나 전쟁에 동원되어 죽음의 공포를 곁에 두고 사는 이들에게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 있다는 뜻은 평화가 찾아왔음을 의미한다. 악수르왕 동산 각종 나무 157 산헤립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을 때 민심을 돌리기 위해 하는 말이 있다. 그때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자신의 말을 듣게 되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감언이설로 유다인의 마음을 돌리려 할 때도 같은 말을 사용한다. 전쟁의 대외적 명분은 언제나 평화인 것처럼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악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히브리인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상징은 그런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는 말이다. 모든 전쟁은 결국 임금의 약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타자를 왕으로 삼는 것을 극복하고 스스로 평화의 왕이 될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마침내 머물 수 있게 된다. 모든 내면의 전쟁이 멈춰야 비로소 평강이 찾아온다. 밖에서 제공하는 평화는 언제나 불완전하다.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는 그만큼 마음의 속성들을 나타내는 중요한 메타포들이다. 이 밖에도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벨화와 여러 형태의 형신료를 맺는 나무들, 그리고 이 나무들이 맺는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긍휼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 등을 취하여 먹거리로 삼는 것. 마음의 사람은 그 같은 것들을 반드시 먹을 것이라. 158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는 것이 에덴의 서사에 담겨있는 아콜 토켈이다.